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메시아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 물로 들이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 고난의 종,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죄를 대속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대신 아버지여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안고 오셔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담당하시되 죄 없으신 분이 묵묵히 잠잠히 도살장에 걸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이 참종 진정으로 메시아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이 고난길 우리가 살피며 우리의 삶이 고되다,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며 아버지 혹여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들고 일어날 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게 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육체는 죽이며 영이 살아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친히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중을 찬양하며 고난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53장에 보면 십자가에 절절히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대로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증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것을 그가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없던 자가 평화가 있게 되었고 그의 채찍 맞음은 나의 정말 나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 길, 제가 좋아하는 길로 도망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 가셨던, 그가 지셨던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시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또한 이 메시아 고난의 종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고 무엇을 위하심이고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찌입니까? 지금 이 상함을 메시아, 거룩한 종, 고난의 종, 하나님의 외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가혹하신가? 어떻게 그 아들이 상함을 당하고 질고를 겪고 거기다가 속건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그가 정말 그 모든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깊은 뜻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죽을 죄인을 살리실, 정말 그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룰 수 있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기 위한 형벌이 아니고 그 뒤에 숨겨 있는 영생과 영원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그에 상응하는 죄에 대한 해방을 주시기 위한 속뜻이 숨어져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혼낼 때에 혼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매를 들었을 때 치는 게 때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돌아오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요 똑바로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 똑바로 살라는 것은 결국은 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어딜 가든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모의 아마 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깊으신 뜻을 성취하실 수 있어서 기뻐하셨대요. 여기서 이 기쁨은 독생자가 상하고 아파하고 죽어나가는 기쁨이 아니요, 이를 대신함으로 많은 영혼들, 정말 성령으로 부르신 자기 자녀들,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고난의 종이 이것을 대신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신하셨어요? 상하셨다. 그리고 질고를 당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뭐예요? 그가 죽음으로, 그가 제물됨으로 씨가 보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뭐예요? 그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시는, 양자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속뜻은 그의 영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씨를 보게 돼서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녀가 임신을 해서 딸아이가 아기를 낳을 때
부모님 마음 같아서 야 임신하지 마. 그 얼마나 아픈지 아냐.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냥 너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 키우기도 얼마나 힘들지 않냐? 이런 마음 아마 들 거예요. 아끼는 자녀면. 그런데 어때요? 그 산고의 고통만 지나면 그래도 키우는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움과 또 그 다음에 이세를 보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도 한 번쯤은 딛고 일어서 그 기쁨을 한번 맛봐라 라는 것이 그 부모의 속뜻이잖아요. 그리고 그 손주를 안아보고 손녀딸을 안아보면서 신기하다, 이쁘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하면서 이렇게 안아보는 감격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고의 고통 죽음을 통하여 씨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즐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죄의 백성,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되고 자기 백성이 되고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씨를 보게 하는 일을 성취하게 됨으로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메시아 고난의 종이 일궈낼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건제물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했거나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정말 손해를 끼쳤고 해를 끼쳤거나 그 외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한 속하는 죄에 드리기 위한 제사나 이러한 것들을 숫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 정말 잘못 보관한 게 있나? 전당 잡힌 것을 내가 놓여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 않나? 강도짓을 하고 이웃에게 협박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강탈하고 물건 중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오래 내가 거짓말쟁이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악한 죄를 범한 것이 있는가? 또 성적 범죄를 한 것이 있는가? 내 몸에 아주 추하고 더러운 더러운 그러한 나병과 같은 지을 수 없는 병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할 때에 속건제물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제물되는 제사의 의식인데 이 제물을 통하여 깨끗하심을 잊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예요. 방법으로서는 제사장이요 숫 양의 피를 사방에 다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콩팥,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제거해가지고 그거를 화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남은 것들을 그 자리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건제물은 죄 사하시기 위한 속건제물이 되신 거고 속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내용들을 대신하셔서. 그래서 양의 피는 사방에 뿌려지지요. 마지막까지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정말 아름다움이나 저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어떠한 그 영광될 만한 것들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완전하게 올려드리고 향례내를 드려드리고 그 외에 또 남은 살과 남은 것들은 어떻게 사용되어요? 우리에게 양식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시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단히 제물 되시기를 위해서 사용되셨어요. 그냥 고난의 종으로 사용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어느 누가 내 자신을 따로 잡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칭의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무엇을 통해? 그 모든 죄를 대신하시사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되 그 메시아 고난의 중에 친히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죄악을 없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그의 지식, 지혜였습니다. 12절 마지막 들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감사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탈취한 것을 나누게 했지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고 저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취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주여 주께 의탁하나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사망으로 버리시며 이 범죄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저 죄인을 죽여라.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헤아림을 받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죄 없는 의의 종이 죄를 담당하시사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중보하셨어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당사자인 본인이 사해주지 않고는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사지로 몰아놓고 지금도 죽여라 하면서 그 죽음을 아주 고소하게 쳐다보는 자도 있고 아주 그냥 안타깝지만 저는 죽을 마땅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죽는지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죄악 중에 심히 죄악에 갇혀있는 저들의 눈망울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멸해 주세요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중보해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취해내셨고 이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죽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너 내 뜻은 너 죽는 거야. 죽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죽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또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혹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요 내가 왜 죽어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뜻을 못 죽입니까? 내 뜻을 못 죽입니까? 내 욕심을 못 죽입니까? 내 탐심을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죽으라 했을 때 죽겠어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건 내가 한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뜻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대신 죽으시는 몸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왔습니다. 결국은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화목제물되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양의 피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뿌려야 합니까?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야 합니까? 그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저 그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마다 제물 되신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얻고 또한 그때마다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게 고난의 종이 이루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은혜, 감사, 기쁨, 소망,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바라보시고 고난길 가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따르는 자, 종의 길 가는 자, 고난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예수님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